오늘은 창세기 15장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풍습에는 밭을 가는데 두 마리 짐승, 두 마리를 한꺼번에 멍에를 씌워서 등 위에 얹는 것들. 그래서 두 마리를 함께 밭을 가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사실 멍에를 같이 매면 상당히 불편하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멀쩡히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다가 두 명을 함께 묶어서는 양짝 다 한 다리씩 묶어갖고 2인 삼각해라.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상대편과 속도도 맞춰야 되고요. 또 걸음도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이거 옛날 살던 대로 살아야 쉬운데 이게 이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드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흔하게 하고 흔하게 듣습니다. 사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그 말씀 안에서 배우면 불편한 것 같았던 그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는 어느 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가 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고 그래도 결국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그의 며느리에게 있었던 일은 흔하게 그것 때문에 교회 관둔 사람도 저 시골에 많아요. 처음 그거 알고는요. 그만큼 흉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도 써 있어요. 왜냐?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잡은 짐승들은 길들이기가 좀체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다가 자꾸 나를 맞추다 보면 진짜 노력 때문에 오는 단순한 수준의 열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응답,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은 여자라도 10명 남자도 당하겠어. 이게 세상 살면서 굉장히 괜찮은 말로 들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문제에 잡히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 해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팔복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강한 것 가지고 살아가 버리면 오히려 그 강한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능하다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장점이 오히려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맞추기로 아예 마음에 작심하고 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스갯말로 회사가 부도가 나냐 마냐 막 이럴 때요, 종업원은 고민 별로 안 합니다. 사장은 막 밤에 잠을 두세 번씩 깨면서 3시간 잤네, 2시간 할 때 직원들이 집에 있는 애 돌반지라도 팔아다가 회사를 살려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장은 잠을 못 자도 직원은 잠을 자요. 왜? 문 닫으면 옆에 공장이나 옆에 회사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 밀려갈 때도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5절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너 피 제사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네가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살아가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약함은 대부분 상처가 되거나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오히려 상처였던 것들과 열등하게 느껴졌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많아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되면요, 나 말고는 다 적이라요. 내가 저 사람 밟고라도 잘 돼야 돼. 이게 나중심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고, 내가 밟히면 상처받고, 남 밟으면서 양심에 걸리고, 다 상처예요. 내가 강하고 유능해야 하는데 약하니까 이거 문제가 되고요, 무능한 것 같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약하고 문제 많은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어머니랑 매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주방에서 반찬이나 해쌌고 팥죽이나 끓였쌌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뭐 별 볼 일 없겠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막 큰아이는 막 가슴에 털 막 나고요, 활 들고 나가서 사냥 척척 해갖고 어깨에다가 촥 짐승 잡은 거 매갖고 돌아와서 아버지 이걸로 맛있게 음식을 해서 드시지요. 아버지가 볼 때는 적자생존 살벌한 이 세상에서 저런 아들이 우리 집 장남이라는 게 너무나 대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 질병 때문에 기도했던 것, 그런데 주님이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을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던가 봐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는 전혀 치유해 주시지 않아요. 바울은 이때 엄청난 것,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습니다. 자기 질병, 이 약함이 고민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민거리가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통로가 그 약한데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약한 것, 문제 있는 것을 덮고 가리지 말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함으로 몸부림치다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연하지요.
약한 거기를 덮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말할 때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데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력이 연약한 게 전혀 문제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가진 조건이 너무 허술해서 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믿었다간 큰 코 다치겠구나, 이런 염려는 내려놔도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지 약한 것도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강한 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약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데 이 약점이 오히려 소중하게 쓰임받습니다. 자기의 배경이 너무 좋고 역사가 자꾸 일어나면 바울처럼 교만 부리려면 교만 부릴 수 있는 배경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베냐민 집안입니까? 사울왕이 초대왕이잖아요. 아, 나 우리 집안 왕족이었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했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요. 유대인들도요, 범법하에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가두거나 함부로 때리는 걸 못했어. 왜요?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약점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혹여 연약한 것 때문에, 문제 만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채워지면 다 축복거리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문제나 사람이나 일이나 사건이 내가 복음 안에 축복받을 수 있고 복음 안에 속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오히려 발판이 된 것이지요.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요. 마귀가 딱 나중심으로 만드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고정시켜놨어요. 세팅해버렸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움직이면 최고 복된데, 사단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싹 다 세팅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얼마나 터무니없고 한계가 많은 줄 아시잖아요. 열심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열심 때문에 남은 밟아야 되고 나는 높아지고 우쭐거려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인생살이에 벌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담이 이 사건을 일으켜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아담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으로 세팅됐고요. 그의 후손들이 우리 아닙니까? 가만히 놔버려 두면요, 사람 생각하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랑 똑같습니다. 늘 생각하는 게 악해. 나쁘다는 말하고는 이건 좀 달라요. 죄악이 관영해. 죄지었지,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요. 뭐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높아지고 실력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잡힌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최고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으로 세팅돼서 지금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문제는 아담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고 우리 집의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2절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쪽으로 세팅돼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떻게 해갖고 충격받아갖고 뭔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네 애비가 마귀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마귀예요 이러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 마귀에게 세팅되어 버렸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때 바로 영적인 흑암에 장악되고 묶여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지. 창세기 3장 아담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야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두 종류 객관식 주관식을 잘 못하길래 객관식으로 말했어요. 잘못하면 어떡하니? 엄마랑 잘못했어 엄마한테. 그럼 어떡하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 엄마 마주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잘못하면 어떡하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답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됐어 괜찮다 이해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나무 잎사귀를 주워다가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종교죠 뭐. 여러분 또요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부르니까 무섭다고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로 해결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돌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우상으로 사람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요. 교회 안수집사 장로님 되셨는데도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면 자기는 가게 양심의 거리니까 보좌관 시켜갖고 생년월일 보내고 야 이번 대선 어떻게 돼?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좀 물어봐라. 빨간 넥타이를 계속 매시고 다니면 된답니다. 그럼 계속 빨간 거 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불렀더니 나무 뒤에 숨어서 왜 그래요? 두려움이 세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요 해야 될 걸 다 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개똥아 그분 네 이러는데요 숙제도 않고요 발도 안 닦고 방도 청소 안 해주네. 개똥아 그러면 문 닫고 안 나와. 왜? 무서워. 혼날 것 같거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떠나면 생긴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두려움에 살아가다가 결국 사람은 사망합니다. 지옥 가요. 근데 지옥 가는 건 두 배 차지하고라도요. 삶의 고통이 매일같이 들여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경작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땀을 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 가셔서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두 가지를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분들은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구나 이랬을 것이고요. 또 약간 무방비 상태로 있거나 상대가 좀 강해갖고 난리치고 설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게 창세기 3장인데 참 이러고 오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창세기 3장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반드시 심판 앞에 사람은 소개되고 후대에게 대물림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세팅은 우리들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또 사단의 것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서 마귀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 그렇게 하면 너가 영이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것으로 온 인류가 다 세팅돼 버렸어요. 주신 대로 안 가고요 거꾸로 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과 거꾸로 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마귀 쪽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여러분, 사람은 계속 거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서, 사단 편에 서서 거짓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저주장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야지, 스스로 위로하고 자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준 기준 속에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람을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꾸 바꿔요. 그래서 내가 할 건 해야지. 여러분, 할 거 하는 거는요, 웬만할 때 얘기해요. 진짜 중환자로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저는 가끔 저 자신과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서 내가 여러분이 참 중환자인데 뭐를 하려고 그럴까. 중환자는요, 좋은 보호자를 만나면 끝나. 경제력 좀 넉넉한 보호자 만났다, 케어 받는 거 너무 쉬워요. 저는요, 제 영적인 상태가 중환자인데 누구에게 케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가족에게요? 지인에게요? 친척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케어하시면 제 나머지 영적인 삶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나 중심으로 가지 말고 아주 완강하게 뿌리치고요, 복음 중심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바꾸면 원치 않아도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어서 100년 먹을 게 나왔다는데 이 일이 특별하게 이삭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완전히 모리아산에서 죽다 살았어요. 아버지가 칼들어 자기를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자기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이 잡혀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면 완전히 끝납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요. 사단은요, 우리가 너를 생각해야 돼, 너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계속 속여요. 가장 큰 걸림돌이 나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망하고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은요, 나 중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내가 이게 참 잘했어, 떳떳하게 그럴 수 있는 게요, 몇 번 없어요. 돌이켜보면 후회 만큼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내 중심으로 살면 인생 삶을 도둑맞습니다. 사단에게 강도 맞게 돼요. 사기당하게 돼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내주장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배운 것에 의하면 완전히 인생 사기당하고 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거짓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로 성전도 지었다. 내 처첩이 한두 명이 아니야.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게 없고 입어보지 못한 게 없어. 문무를 내가 다 접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아놓고 도둑맞았어요. 솔로몬이 여자와 우상 때문에 도둑맞았어요. 복음 떠나면 솔로몬 아니야, 솔로몬 할아버지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나로 열심히 살면 시편 1편처럼 돼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만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거기서 먹고 산단 말입니다.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나중에 바람에 확 다 쓸려가 없어지게 돼요. 그게 결론이 뭐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게 악인이요. 선인이 뭡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겠다는 게 이게 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자 의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풀이를 하면 두 글자잖아요. 위엔 양 미자를 써놓고 그 밑에 나 아자를 썼어. 그 두 개 합친 게 의로울 자예요. 양 밑으로 가야, 내가 그리스도 알로 가야 내가 산다니까요.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어요. 나로 살면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요, 창세기 3장 이게 사라져 없어져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름을 다 바꾸세요. 엇비슷하게 바꾸지 마세요. 확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손을 붙들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흑암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린 자꾸 생각해요. 이쯤 하면 됐겠지. 여러분이 그 위기 만났을 때요, 죽느냐 사느냐쯤 됐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중심을 가지고요, 복음만 붙드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잡으면 밀려오던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뿌리 깊은 불신앙이 뽑혀버려요. 여러분, 저주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뿌리 뽑히면 인생 완전히 진짜 축복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요. 여러분, 빼앗긴 것 되어 찾아오는 진정한 복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살면 고달프지요. 열매도 별반 없어요. 허무하고 완전 사기당한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셨어요. 여자의 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 대하는 말라기까지의 전체 내용 구약이에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다 보내주겠다 했던 이분이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대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게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많은 것들 통해 보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축복으로,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데 누군가의 큰 도움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 먹은 자녀가 사망하면서 부모님들이 애가 교통사고로 뇌사가 됐는데 이 아이의 건강하게 있는 장기들, 그 7분에게 어떤 분은 이 아이의 안구 각막을 기증받아서, 안구를 기증받아서 이분이 눈을 보게 되고, 어떤 분은 신장을, 장기 있는 것도 7명이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세주 영접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내 삶이 잘 안 돼. 사실 전 이게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뭐 그래도 천당 가잖아. 막말로 말하면 가봤어요. 언제? 있는 거 믿어야죠. 저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천당 가보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힘들고 눈물 나도 참다가 천국 가자. 전 동의 못해요. 그 말에. 무슨 말이에요? 천당 가는데 이 땅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계속 헤매고 꼬이고 틀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헤매고 왔다 갔다 업다운하고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신분만 바뀌었지 내가 하나님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큰 결단해야 돼요.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들, 딸이 태어나면 이만한 항아리에다 10개나 20개쯤 포도주를 담습니다. 왜?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이거 터가지고 잔치를 해야 되니까요. 큰 항아리에 20개씩 30개씩 담아요.
근데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마 이 사람이 인심이 좋았던가 봐. 사람들 관계가 좋고 너무 하객에 맞는 포도가 떨어졌어요. 뭐 어쩔 줄 모르는 거. 그 밤에 어디 가서 술을 살 것이야요. 밤에 결혼식 하거든, 이스라엘 날은.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 헤매고 있는 주인 보고, 저기 예수께 가서 하시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하지. 야, 물을 떠와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럼 술독에 부었던 물들을 떠다 주어라. 그런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술 취하면 별 볼 일 없는 술을 주는데 왜 이렇게 좋은 술을 아직까지 두었냐? 라고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멋있게 잘 나가고 한참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울 때 뭔가가 부족해. 돈이 부족하든 건강이 부족하든 인간관계 무너지든 집이 무너지든 뭔가가 와요. 그때 사람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께 물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갔던 이 집은 완전히 축복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 주어라. 말씀하신 대로 주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집 잔치는 뒤끝이 더 아름다운 잔치로 소문난 잔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저 집 잘 나갔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요즘은 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 나가든지.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게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점점 더 좋아져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 왜 이러죠?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실제로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돈주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 학벌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가졌던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내가 가진 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때부터 바울은 기대던 배설물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기댔더니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진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저기 이 고려 청자 있습니까? 금거북이 있습니까? 금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로 시작하면 또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이 최고 아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자랑할 만하다, 얘가. 생각하는 게 자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잘 들으면 돼요. 우리 엄마는 어른들 만나면 내 얘기를 별로 안 한다.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냐?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거든요. 만나는데 정신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복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최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고 말했어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몰아가실 때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음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지금 담그고 계신 거예요. 다루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총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동굴 저동굴 쫓겨다녔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손에 손 젖대고는 성전에 와서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웠던 이 아이가 미스바의 주역이 되고 다윗을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됐어요. 여러분,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도 대지 마세요. 분수에 맞게 행동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분수에 맞게, 남편은 아내에게 분수에 맞게. 여러분, 가족보다 남한테 관심 많고 남도 좋아한다? 영적 문제예요. 내 집을 싣고 나가 돌아다니는 게 좋다?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는 일터가 좋아. 여러분, 복음이 더 좋으셔야 그 일터가 복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불쌍해 보일 줄 알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뭘 발견하면 될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부터 나 자신들은 절망적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무슨 희망이 뒤에 남은 줄 알고 착각했다가요, 시간만 40년 가요. 모세 그랬어요. 자기가 왕자라 이제 뭔가 된 줄 알았어. 그 바람에 40년을 날립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이것 깨달아야 돼요. 어설프게 조금 시도하고 남들이 보니까 바뀌었다니까 진짜 바뀐 줄 알면 웃기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한다.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껍데기 바꿔갖고 뭐가 되겠어요? 소갈매가 바뀌어야지. 그잖아요? 포장지 두르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 예수 그리스도만 부를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가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해해요. 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나 보다.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픈 게 뭐 자랑이에요? 안 먹어도 돼. 나는 이제 알맞게 먹어도 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가라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계속 가라다 줄 수 없어요. 물이 10병 있어. 먹어도 샘솟는 물이야. 먹을 만치 먹으면 옆에 물 없어서 껄떡거리는 사람이 보여. 그렇죠? 밥도 먹을 만치 먹고 나잖아요. 옆에서 배고파 퍽퍽 쓰러진 사람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 아직도 창세기 3장이요.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봐야 돼요. 안 무너지는 길이 있는데 왜 무너지는 길 가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절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절대 가능한 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냥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하세요.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예배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사람 편해요. 말씀 들을 기회가 줄어들었다. 바뀌는데 본인만 몰라요.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오직한 사람 같았는데 또 환경 바뀌니까 갔다리 왔다리 하는구나. 그걸 어정쩡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이 아니면 사단도 안 통하고 하나님한테도 안 통해요. 오직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조각 같은데요, 포커스만 제대로 맞으면요, 이 돋보기 때문에 불이 납니다. 그렇죠? 흑암 무너지고 불신앙 무너지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저것 어정쩡하게 포장지 뒤집어 쓰고서 됐네 안 됐네 헷갈리는 소리 그만하고요. 창세기 3장 5절,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집에 역사해요. 사단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피바라지 않으면 저희 집에 역사해요. 우리 교회에 역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망하지 말라고 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100% 주인 삼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 절대 가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능력으로 증인되고 그 증거 겸손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말씀 전하고 말씀 들으신 거 메모하신 거 줄친 거 붙들고 1분만 말씀 내 속에 새기는 기도 같이 조금 소리내어서 하겠습니다.